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광고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손성분 성도님 발인 예배, 우리 박창덕 피택장로님, 또 조희경 권사님 시어머니 되시는 고 손성분 성도님 발인 예배는 7시에 드립니다. 교회에서 6시 20분에 출반하는 것을 오늘 발인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말씀을 듣고자 주 앞에 나온 성도님들을 기억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한 그 마음을 받으시는 가운데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예배하길 원하고 하나님 말씀 마음을 활짝 열고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굳건하게 하시며 우리가 주님께 찬양을 하며 주님께 간구할 때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 간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은혜의 시간 허락하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이뤄도 안전한 복구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줄게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요동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팔이 나를 붙드시기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간절히 부르짖을 때 우리 청년들 수련회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법 배우게 하시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부 수련회 가운데 은혜 주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담임 목사님의 중국 방문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석천제일교회 중국 사역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또 작은 목자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발인 예배가 있는 우리 박창덕 피택 장로님 가정을 위해서 유가족들 위해서 우리 함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성도님들 안수하여 주옵소서. 평안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들어 주셔서 말씀 안에 하나님 능력을 받게 하시며 말씀에 영의 양식 받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뜻하신 모든 일들을 행하시며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에 개입하시며 역사하시며 말씀 안에서 꿈과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삶 안에 충성됨과 성실함으로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며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힘입게 하시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의 청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릇을 넓혀주시며 그 심령과 그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직 배우자를 만나지 못한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의 자매와 믿음의 형제가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예수 복음 전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수하실 때에 성령께서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치료의 빛을 더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사랑부 수련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수련회 가운데 인도하시는 이와 모든 우리 사랑부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수님 사랑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목자들을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장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실 때에 하나님 귀한 우리 석천제일교회 일꾼들 되게 하시고 복음의 가정 믿음의 가정 축복된 가정 되도록 하나님 그 헌신과 그 노고와 그 땀과 눈물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중국 사역과 우리 전도 폭발 하나님 수료하며 간증하며 하나님께 열매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전도 폭발 사역 복되게 하시고 축복하시며 하나님 제자 훈련 사역 가운데에도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시고 교사 대학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과 관련된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 교사들 하나님 섬기는 가운데 봉사하는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양육되고 준비되는 우리 교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 은혜를 사모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예레미야 4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봅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교독으로 읽고요. 7절을 합독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서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이제 우리는 애굽으로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했던 그리고 어떻게 예레미야가 그토록 바벨론에 대한 예언과 가나안 땅에 대한 예언을 했던 예레미야가 왜 그의 말년을 이집트에서 보낼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그 배경을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이 요하난과 그 무리들이 적반하장식으로 이제 예레미야를 오히려 스파이로 몰고 궁지에 몰아넣으면서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듣지 않으며 반역을 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적반하장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지에 대해 본문을 통해 살펴봅니다. 예레미야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 선언했다 하는 가운데서 2절 말씀을 보면 아사랴, 요하난 그리고 모든 오만한 자 군대의 지휘관들을 포함해서 그 당시에 지도층에 있던 오만한 자들, 권력을 쥐고 있었고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내가 전한 그 말씀, 설교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던 그 모든 것 다 거짓말이다라고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듣지 않겠다는 거죠. 이미 자신들의 계획을 다 세워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울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우리의 생각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주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생각들과 계획들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으로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아플 때에는 그 아픈 곳에 온통 신경이 쓰이게 됩니다. 손가락 하나에 가시만 박히더라도 그게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몰라요. 세수를 할 때도 그렇고요. 심지어는 머리를 감고자 할 때도 그 손가락 하나에 박힌 것 때문에 온 신경이 거기에 쓰이게 됩니다. 고통이 따라오기 때문이죠. 정서적으로나 몸이 아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우환이 있게 되고 또한 자녀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게 될 때에 온통 신경이 거기에 있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자녀들의 삶에 어떤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그리고 가정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마음속에 오직 그 생각들로 가득 채우게 됩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자 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마음 가운데 계획이 있을 때도 문제이고, 몸이 아파서 온 신경이 거기 곤두서 있을 때도 문제이며, 가정 안에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자녀가 어려움에 봉착해 있을 때 부모의 심정으로 기도할 때도 가득하여 그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염려, 우리의 걱정으로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가를 구할 때에는 언제든지 하나님, 제 마음에 제 생각이 가득합니다. 염려가 가득합니다. 근심이 가득합니다. 주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지만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하난, 그는 선한 일을 하고자 했습니다.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사람들, 의인을 핍박하고 그 의인을 암살하고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의 때가 있는데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방해하는 이스마엘과 그 세력에 대해서 복수하고 또 남아있는 자를 구출하려고 하는 사명감으로 가득했던 이 요한안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하게 되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반면 교사를 삼아야 합니다. 의로운 일로 시작했지만 자기의 생각이 가득하고 자기의 감정과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게 되면 결국 이러한 요한안과 그 교만한 자들과 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구나 라고 여기면서 오늘 하루 주님, 제 생각, 제 계획, 그리고 저의 염려, 이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우리 아이들을 향한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하며 우리가 그 마음을 주 앞에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분명한 지혜와 명철함과 그리고 분별력을 주시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 깨닫게 해주십니다. 3절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이라고 몰아세웠던 그 요한안과 그 교만한 세력들이 3절에 바룩과 예레미야를 몰아세우게 됩니다. 너는 스파이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바룩의 꾀임에 빠져서,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네가 그 꾀임에 빠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레미야와 바룩 두 사람 모두를 공격하는 발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룩은 항상 예레미야 옆에서 함께 생활했던 예레미야의 제자이며 또한 서기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받아 적던 사람입니다. 이 예레미야 말씀은 바룩이, 예레미야가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그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예레미야가 그것을 선언할 때에 바룩은 옆에서 그 말씀 하나하나를 기록했던 예레미야의 제자이며 그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바룩을 바벨론의 스파이다. 그리고 그 바벨론, 그 사람이 네 옆에서 하는 말을 들으면서 네가 그 부추김, 그 꼬임에 빠져서 우리를 바벨론의 손에 죽이려고 하는구나. 지금 바벨론이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는데 여기 남아 있으라고? 아니 도망가야지. 왜 남아 있으라고 하느냐? 너는 바벨론의 스파이가 아니냐? 그 꾀임에 빠진 것이 아니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적반하장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각과 계획에 맞지 않다고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와 바룩을 공격했습니다. 파렴치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스파이로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이렇게 공격을 당하거나 모함을 당한 경험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 분명히 나는 정직하게 행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했는데 어떤 사람은 악의를 품고 여러분을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궁지에 몰아넣을 그 목적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는가? 내 삶과 행동과 내가 그를 대하는 이 태도 하나하나에 진심이 담겨 있는데 이것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오직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한번 잘못된 생각을 하면 이걸 눈덩이처럼 부려냅니다. 혼자 드라마를 쓰게 되죠. 그러면서 여러분을 궁지에 몰아넣고 여러분을 모함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 저 사람이 그렇게 행동했다.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바라봤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을 궁지로 몰아넣고 힘들게 하는 경우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럴 때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똑같이 복수해주고 싶습니다. 똑같이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그 사람에게 끌려간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가스라이팅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냥 무분별하게 끌려가라. 그 사람의 그저 간과 쓸개 다 내주면서 그냥 처참하게 마치 실패자인 것처럼, 노예처럼, 종처럼 살라는 말이 아니라 끊어내야 됩니다. 멀리해야 됩니다. 단 용서하면서, 십자가를 지면서 똑같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철저히 분리하고 그 사람이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노예로서 그 사람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용서하고 내려다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원수를 또는 그 대적자를 항상 마음에 품게 되면 우리 마음에 무엇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판단과 정죄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요한안의 삶을 통해 우리는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죠. 반드시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4절을 봅니다.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뭐라고 돼 있습니까? 순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함께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마음으로 그 생각이 가득하고 자기의 주장이 강한 사람들의 그 삶에 영향이 미치지 않게 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이 바룩과 예레미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유다 땅, 이 가나안 땅에 남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위력에 의해서, 이 요하난과 군 지휘관들, 이 교만한 자들의 힘에 의해서 이집트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들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 그리고 네리야의 아들 바룩, 예레미야의 제자이죠. 이 바룩을 거느리고, 여기서 이제 거느리다라는 말은 데리고 갔다라는 말이 아니라 힘을 사용해서 그들을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레미야의 삶은 눈물의 삶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은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노년이 되고 좀 주님 앞에서 이제 은퇴하여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의 삶은 다시 한번 고난의 삶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가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주님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가나안에서만
그리고 유다 땅에서 이스라엘에서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예언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면서 저 먼 곳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에 잡혀간 그 포로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주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형통하게 됩니다. 상황은 어렵습니다. 폭풍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비바람은 몰아칩니까? 안 칩니까? 몰아칩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에 있더라도 그 배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 삶은 형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교통하시고 교회를 지키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흔들리고 폭풍이 치고 험난한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기에 우리는 주님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집트로 다 가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바네스 지금의 나일강의 삼각주 지역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삼각주 지역, 나일강이 쭉 흘러 내려오다가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도시이죠. 이 알렉산드리아로 오게 되면 이 나일강이 넓게 펼쳐지게 됩니다. 삼각주를 이루면서 지류를 형성하게 되죠. 그래서 삼각형의 마지막 강물의 지역에서는 강물이 넓어지게 되고 지류를 통해 그 땅이 비옥해지게 됩니다. 여기를 우리는 델타라고 부릅니다. 이 삼각주 지역이 델타인데 이 델타 지역에서 이 이집트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큰 성이 바로 다바네스입니다. 이 다바네스에 머물게 되었을 때 8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방 땅에 끌려왔습니다. 예레미야의 삶은 원하지 않는 삶으로 끌려간 것 같지만 그의 삶을 지켜주고 그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그의 삶이 어디에 있든지 굳건하여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삶은 결코 불행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삶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너지는 거 보면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이 임함으로 인해서, 말씀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그의 삶은 강건하여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며 하나님은 강력하게 선포하십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간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모든 것을 이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내리시는 심판, 그러나 그 역사 가운데서 주관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바닥 끝에 있다 할지라도 돌이키게 하시고 붙드시는 은혜가 있음을, 그분의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천천히 한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유다 사람의 눈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를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산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곧 애굽 땅 벳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상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역사 가운데서 이 다바네스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점령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물렀던 이 델타, 이 삼각주 지역이 한동안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점령되는 그 역사,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한 행동,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돌들을 취해서 그 왕궁 문 위에 올려놓습니다. 진흙으로 감춥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위에 바벨론 왕의 왕자가 세워지리라. 무슨 말이죠? 점령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이루어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다. 주님이 행하시고 주님이 붙드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견딜 수 있는 힘 주시고 하나님 뜻 이루어지게 하시며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을 붙들 때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계속해서 수련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간 주님 말씀으로 하나님 그 아이들 지혜 얻게 하시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부 또 사랑부 작은 목자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 개인 기도와 우리 아픈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며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간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예레미야를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참으로 진정한 화평함과 하나님 진정한 평안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말씀에 붙들림 받는 것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게 하여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강건함을 주셔서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 주님 붙드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과 그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충성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주님께 간구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삶을 위하여서 복음 사역을 위하여서 주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 주님께 드리기를